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죄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인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높은 산 거친 들 가도 내가 초막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비록 거친 들도 만나고 높은 산도 만나고 우리의 환경이 초막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다. 자,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어요. 어둠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은 뭐겠어요? 죄예요. 자, 오늘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빛 가운데 행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고민이 일어나요. 어둠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입은 다물었지만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또 참. 순간적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죄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 예배해야지, 너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지, 너 성경 말씀 봐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 많았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불평 원망할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저는 안 졌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은 끝나고 저 오셔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는 죄를 안 졌어도 마음속으로 그런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둠은 죄인데,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종종 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짓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죄 짓는 걸 제가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8절에도 나와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8절에 뭐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지금 8절 말씀하고 6절 말씀이 뭔가 좀 안 맞죠? 아니, 물론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얼핏 보면 안 맞는 것 같죠? 반응이 없으니까 다 아셔서 반응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뭐 안 맞기는요, 하나님 말씀 다 잘 맞구만. 근데 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또 8절 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속이는 거다. 여기서 죄가 없다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6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절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이래놓고, 또 10절에서는 뭐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대요. 이게 지금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6절 말씀과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6절에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고는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너희도 거짓말하는 거다. 10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죄를 안 졌다고 얘기하면 너 하나님 속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없는 거다. 도대체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말씀 앞에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려는 게 뭘까요? 이게 궁금하셔야지 좀 그 다음에 말씀이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집중할 텐데, 목사님 뭐 6절이나 8절이나 10절이 똑같네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맞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잘 들으세요. 듣다 보면 은혜 주시겠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처럼 도대체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말씀에 집중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둠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자, 빛이 왔어요. 왜 빛이 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고 오셨어요. 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빛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빛 앞에 나를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겠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빛 앞에서 뭐예요? 숨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커튼이 여러분 방음 커튼이기도 하고 또 빛을 차단하는 커튼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햇볕이 들어올 때 커튼을 탁 치면 이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숨기고 싶어서 그 빛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영원한 어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그 빛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가 어둠인데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기 싫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기 싫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을 향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나갑니까? 어둠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빛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어요. 빛을 선택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시작. 네, 네. 혼자 앉으시면 안 돼요. 잠들 때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옆에 두고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졸음이 또 전염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자, 보세요. 우리는 빛을 택했어요. 그건 사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똑똑해서 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택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택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속에 살아가요. 사실은 내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하신 아마 지난 한 주간도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을 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 안에 어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여러분 날마다의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어둠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때 때로는 아멘 할렐루야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 빛을 무시해요. 은근히 그 빛을 못 본 척해요. 하나님 지금은 싫어요. 커튼을 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어둠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가 드러납니다.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공기가 깨끗해. 근데 햇살이 착 들어오면 공중에 뭐가 보여요? 네? 개털이 보여요. 볼 때마다 내가 저걸 키워야 되나 잡아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빛이 있긴 있지만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근데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 공중에 뭐예요? 개털이 막 날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괴수는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괴수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일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기를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예요, 사도. 사도인데 사도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자, 근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는 뭐예요? 성도. 근데 그 성도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눈 감고 듣지 말고.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가 좀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주여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랬다가 더 이제 막 사역이 막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막 전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저는 그래도 이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래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땐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그래 울부짖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막 복음 좀 전하고 막 주의를 할 때 주여 그래도 나는 이제 사도 중에 성도 중에 작은 자는 되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할 때 주여 그래도 이제는 좀 사도가 되었네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고린도전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고린도전서는 50년 중반에 기록했어요. AD 50년 중반에. 그리고 에베소서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을 때는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60년대 초반에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디모데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했어요. 거꾸로네요. 이상하네. 바울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처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는 그래도 주님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바울이 주여 저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저는 그저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주여 내가 무슨 성도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삶은 거꾸로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생명까지도 바치는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거꾸로 맞지 말라는 것과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요.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몰랐던 깊숙이 감춰져 있던 나도 몰랐던 그 죄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사도지. 근데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요. 내가 무슨 사도는 사도야. 그래서 나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마다 또 감사해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성도도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건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에도 이제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죄인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난 이제 죄 하나도 안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보셨어요? 사람 죽인 살인범이 텔레비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한 거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뭐 복수해서 죽인 사람은 뭐 그렇다 칠지라도 돈 때문에 그 보험금 타려고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텔레비 앞에서 내가 미쳤지 돈 때문에 내가. 저 그렇게 우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막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무슨 큰 죄를 졌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것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왜 나는 주님께 이렇게 인색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울 일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 작은 죄 같은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이 매일매일이죠. 제 안에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 안에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 왜 이게 우리의 원죄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따먹은 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리고 틀리고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이 유혹해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맞다. 쟤 아주 나쁜 애야. 주의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봐. 너를 봐. 너를 봐. 너를.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렇네요. 나는 더 죄인인데 제가 뭘 비판하고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너희가 죄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짓지 말아라 그래서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지던가요? 죄짓지 마라 그래서 죄 안 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는 그렇게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에요. 죄를 이기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신다고요. 매일매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늘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럼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12시 예배 때는 이 예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10시 예배 때 보세요. 간음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두세 달 지났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다윗을 책망하셨을까요? 얼마나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빛을 비추셨겠어요. 다윗은요, 죄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용변 보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부하들이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예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싹 뺍니다. 왜 베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다. 이거 좀 말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말씀 있나요? 사무엘상 24장 5절 보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참 이상하죠? 지금 사울이 했던 거, 다윗이 했던 거 뭐, 사울왕의 옷자락만 뺐어요, 옷자락만. 근데도 지금 마음이 뭐 했다고요? 이거 뭐예요? 지금 양심의 가책. 이거 뭐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다윗이 뜨끔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 그 다음 말씀. 왜 그럼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그 앞에 보면 지금 다윗이 뭐예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치는 것은.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옷만 슬쩍 빼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쳤어요. 근데 다윗은 쳤어요. 마음으로 쳤어요. 사울왕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오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어요. 미웠어요. 사울왕이. 그러나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마음속으로는 미운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쳤어요. 여러분, 사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야, 사울 받을 걸 받았다. 그렇게 죄 없는 다윗, 생명을 바쳐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천벌 받았지.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왕도 그걸 고백했어요. 다윗이 살려줬을 때 원수를 만나면 죽이는 게 당연한데 이게 뭐예요? 네가 나 죽이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날 살려주냐? 다윗은 마음으로 쳤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친 것조차도 다윗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다윗이 자,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빛을 비춰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어둠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들어가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임신한 사실, 자기의 가늠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의 충신을 죽여요. 그것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얼마나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줄 아세요?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오 주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다윗이 세상에 자신의 충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다해 싸우고 있는 의로운 사람 우리아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빛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 숨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점점 더 우리를 사로잡아요. 더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양심에 가짝 찔린 말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 원망하면 안 하면 처음 그런 마음 들죠. 그 성령님께서 왜요? 그런 마음 드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도 없어지고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도 없어지고요. 내가 용서해야 돼 이 마음도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윗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그 죄의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믿음 좋다, 나 뭐 대단하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나는 뭐 이제는 뭐 어떤 시험 와도 나는 끄떡없어. 정말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더라고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둠은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죄 없어요. 내가 뭐 죄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야, 놀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게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능동태.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하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능동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단지 빛으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빛을 비춰줄 때 내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오해해요. 첫 번째, 목사님 양심이 있지 어떻게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전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성도님한테 어느 분에게 목사님 어떻게 매일 죄짓고 회개합니까? 벼룩도 낯짝이지. 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양심이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양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마다 회개하면 내 피가 날마다 너를 깨끗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멋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샤워하세요? 안 하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죠? 누구냐고 묻지는 마세요. 참고로 저는 매일 씻어요. 또 괜히 얘기 잘못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혼난다.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서 매일 샤워하는데, 왜 매일매일 더러워지잖아요. 땀 흘리고. 자, 물어볼게요. 그럼 매일 더러워지고 샤워하고 또 더러워질 텐데, 샤워해도 또 더러워질 텐데, 샤워해도 또 더러운데, 샤워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샤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거지 됩니다, 거지. 냄새. 그냥 한 달만 안 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배에 딱 앉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차마 나가라는 말은 못해. 냄새. 근데 누구는 못 맡는 줄 아세요? 본인은 못 맡아요. 본인은 그 냄새를 몰라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매일매일 회개해야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녀요. 매일매일 회개해야지 우리의 죄의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은요, 절대 어둠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도저히 이제 성령님이 조명해줘도 안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부끄러워요. 만약 그때 다윗이 이 괘씸하게 네가 어디 지금 왕 앞에서 이러고 있어?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요, 마지막은 사울왕과 똑같이 됐을 거예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춰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빛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야, 근데 다윗이 사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왕처럼 반응했다면 다윗의 마지막도 사울왕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진실을 회개하니 더 놀라운 건 나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니? 좀 억울해.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 이건 죄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에요. 네가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네 죄 용서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런 질문 가져요. 목사님 그럼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목사님?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죄가 싫어져요. 우리가 죄가 좋아서 짓거든요. 물론 유혹받아서 죄를 짓지만 죄가 좋아요. 죄가 싫으면 죄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은근히 좋은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죄가 좋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다른 사람 말이 별미처럼 쑥쑥 들어갈까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이 들면 죄가 싫어요. 너무너무. 죄가 미워요. 더 이상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렇게 죄 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주여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로로 따기 싫어요. 나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거예요. 왜요?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 성령님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죄를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건 뭔지 아세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순간 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7번이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7번 죄지고 그때마다, 이게 중요한 그때마다예요. 그때마다 와서 빌면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라.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죄를 짓고 그때마다 7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뭐예요? 그때마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개는 모아놓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녁 때, 저도 뭐 사실 종종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녁에 다 모아놓고 주여 오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회개하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빠지는 게 있어.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그때는 성령이 감동 줬어.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때 감동 왔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한밤중 오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떤 순간에 내가 탁 째려봤어. 무섭게. 그건 잘 안 되네. 하여튼 째려봤어.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사람 때린 건 기억나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기억나요. 그런데 그런 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아서 회개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의 찌꺼기들이 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쉽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자꾸 별거 아닌데 자꾸 짜증을 내고, 별거 아닌 일에 자꾸 분노하는 줄 아세요? 별거 아닌 작은 말에 왜 자꾸 상처받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어둠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꾸 쌓여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자꾸 가로막아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리고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모아놓고 회개하는. 근데 모아놓고 회개하지 말고 그때마다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지면 그 순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7번 갖고 안 돼요. 7번이면 양반이죠.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이것 말로 끝냈으면 7번보다 더 많이 죄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 저도 그럴 거예요. 주님,
7번, 저는 7번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마음속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님 7번이나 용서했으니 그러니까 주여 7번이면 되죠. 7번. 7번도 되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뭐예요? 7번을 70번. 몇 번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구나. 490번. 네, 미안해요.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봤어요. 7번을 70번, 490번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490번은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예요. 그러나 한번 실수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수로. 여러분 중에 하루에 490번 회개하신 사람 있어요? 주님은 490, 이거는 완전한 용서인데 실제로 490번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죄 짓고.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 심지어는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가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아예 죄가 그냥 내 습관이 돼버려요. 아예 받친 모처럼 그냥 박힌 모처럼 죄가 내 안에 그냥 삶에 꽉 들어박혔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490번 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490잔 마십니까? 마실 수 있나? 네? 490잔 마시나요? 하루에? 몰라 뭐 세상에 별의별 미친 사람이 다 있으니까 490잔도 마시겠지 뭐. 죽겠지. 근데 490잔 먹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배가 터져도 죽겠지. 아니 담배 아무리 좋아해도 490대 핍니까?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490대 필 수 있나요, 사람이? 못 피죠. 권사님 못 피면 또 못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경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담배 좋아해도 490대 못 핀다고, 사람은요. 열값이 490 되나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하여튼, 아무리 담배 좋아해도 열값 피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20갑 피우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20갑을 어떻게 피워서 하루에 20갑 못 피죠? 또 안 피니 시작하시네 또. 하여튼 이 20갑을 못 펴요. 근데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줄.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유치하고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술 한 번 먹고 나서 주님 제가 이 술 먹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들 이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습관적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기지 못할 줄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빛 대신 주님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다 아시고 더 놀라운 건 이대로 다 받아주세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절대 물리치지 않으세요. 우리 진짜 문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요.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깨끗하게 너무나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갈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